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5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더는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사자가 궁중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고 요셉의 하급 관리 중에 하나가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이미 안부를 물어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보입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극심한 논란과 두려움에 닥치면 사람의 말문이 막히게 마련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 일임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물이 없기에 파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곱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육체적 구원만을 뜻하는 말로 볼 수도 있으나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까지도 내포한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신 주체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형제들의 범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기서 아버지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나일강 북부 지역이라 비옥한 땅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신의 말을 확신시키는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인사치레를 하는 빈말을 잘하는 편이기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빈말로 알아듣지 말라는 것으로 9, 10절의 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22년 만에 극적인 상봉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놀라기도 하고 우느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4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애굽에는 평지와 광야가 많았으므로 일찍이 말과 수레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5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에 좋은 것이 많으니 생안을 놓고 빨리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애굽에서의 5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에 실제로 5벌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좋은 옷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책임 문제로 다툴 것을 우려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은 야곱이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세겜 사건 이후 그의 아들들을 불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요셉이 없어진 기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베냐민을 오랫동안 놓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베냐민을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자유로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 기나긴 세월 나그네로 지내야 했고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곱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